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져서는 안 돼요. 마귀의 참소에 독에 끄덕여서는 안 돼요. 마귀의 참소에 끄덕이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마틴 루터에게 니까지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네 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이 글병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면서 물리치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재판이에요. 순간순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들을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들을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모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70장 부르시네 김춘혜 사모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나의 나의
비도 되셨고 전날의 안수 원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름 자리 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앞에 주 오면 영불변하시고 나라가이까지 늘 도와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나를 고치시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할 권능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사오니 성령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치유하여 주시고 오직 진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이나 간증할 수 있었는지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데도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한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 부르지 못한 순간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삶의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많은 우리 사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역사들을 배웠습니다. 그때 역사하신 그 성령님은 오늘도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저의 삶을 통하여서도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님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된 그 일을 우리가 바톤 터치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리 심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복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으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이 죽어지고 나 한 사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 우리 가정의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가정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변하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정말 그 영향력이 뻗쳐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의 진원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시는 애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주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연약한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과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외에는 능력을 받을 길이 우리에게 없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능력을 끌어들여서 이 땅에 주의 나라 아버지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도 세우신 주의 종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해주시며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전파된 말씀이 일주일 동안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 곳에서 흩어져서 아버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열악한 환경이지만 그곳에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한 분 한 분 성령 충만하여서 그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조선현 선교사님 멕시코에서 선교할 때 정말 더욱 땅 열악한 땅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넉넉히 이기며 사역의 큰 열매 나타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김성민 선교사 가족이 아프리카로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 이상 36시간이 가는 그 비행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그 땅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게 하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 한국이 하나님 정말 주님 있는 나라가 된 것처럼 그 아들이 가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정에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필요한 물질 허락하시고 하나님 후에 주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주가 그리하면 향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라 약속하셨사오니 나님의 사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하나님 가정마다 맡겨주신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저희 가문을 통하여 아버지 이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김철정 교사님 어머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70평생 70년 이상을 주님을 섬겼습니다. 이제 90년 이상의 세상을 아버지 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 김철정 선교사님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부모님께 다 효도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때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늘의 소망으로 항상 아버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5분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안고 바울을 데려오나 명하니 그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하는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토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도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의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너희 당신도 잘 아시는 바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까.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냐.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냐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까.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하는데 베스토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는 조금 바빴습니다. 목요일 날은 21일 동안 오렌지 카운티 3050 목회자 새벽 기도회가 끝마치고 24일은 아침 9시부터 4시까지 또 오렌지 카운티에 있는 목회자들 위해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코너스톤 교회 이정용 목사님, 충현성교교회 민정기 목사님, 은혜하늘 교회 한기영 목사님 이렇게 네 분이 강사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유튜브 만드느라고 유튜브를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다 올려드릴 수 있는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 노창수 목사님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해요. 한 30년 넘게 믿지 않았대요. 그래갖고 이 자존심이 상해갖고 또 목사의 아버지인데 아버님이 예수를 약사님이셨는데 믿지를 않으셨대요. 오래전에 미국에 오셨는데 믿지를 않으셨는데 아예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고 마지막 승부수를 떴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지 않으면 난 목회 관두겠습니다 할 정도의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게 너 아버지한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 사랑하려고 하라고. 그것이 마음에 탁 들어온 거예요. 아, 나는 아버지가 예수를 안 보이니까 내가 목사로서 이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 아버지도 전도 못하는데 무슨 교회 목사냐. 그런데 너는 그것 때문에 아버지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네 아버지 사랑하라고. 네, 사실 아버지 별로 사랑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 듣고 그때부터 아버지를 사랑하기 시작해요. 전도하려고 하지 않고 사랑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한 돌아가시기 1년 반 동안을 진짜 가서 사랑하서 이야기 들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 교회 옛날에 나갔던 얘기도 하시고 참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영접했다는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참 우리는 마음이 급해서 전도하려고 하고 사랑하려고 하지는 않잖아요. 복음 증거하려고는 하지만 진짜 사랑하려고 하는 건 뒤처질 때가 있는데 물론 복음 증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앞서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전도할 때에는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그것이 제 마음속에 감동이 되었고 이정영 목사님이 옛날에 나는 바보였나? 나는 바보처럼 살았다 하고 옛날에 1970 몇 년도에 아주 히트를 쳤다가 그 대마초 사건 때문에 본인은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잡혀갖고 이렇게 구속되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
이제 나중에 미국 와서 예수 믿고, 미국 와서 한국에서도 예수 믿고, 또 하영조 목사님하고 같이 영행교회도 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이제 신학 공부하고 아마 텍사스가 어디에서 교회를 처음 목회를 했는데, 그 교회를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그 군부대, 앞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군부대가 한국에서 육군, 해군, 공군, 중령, 영관급들이 와서 훈련받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한 9주간 동안 거기서 훈련받고 가는데 1년이면 한 1200명 정도 온대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한 9주간 있다가 이제 다른 데로 가고, 그런 곳에 그 교회를 세우고,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그러면 앞으로 한국의 이 장성급들, 이 다들 영광급이니까 장성 될 수 있는, 장군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될 거야. 근데 교인들은 숫자가 작은데, 근데 그들에 대해서 픽업에서부터, 공항 픽업에서 모든 일들을 교회에서 담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9주간 동안에 뭐 한국에서 와서 그때 당시 85년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한 8년 동안을 그 계속 사람들을 봉사하고 섬겼대요. 근데 뭐 이들이 섬기면 나중에 남아갖고 뭔가 보답을 한다든지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9주간 있으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뭐 왔다 그냥 가는데 뭐 100% 맞자 본인들의 혜택은 없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교회들은 와서 괜히 또 문제만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계속 8년 동안 1년에 1200명을 계속 섬기고, 픽업해주고, 주일마다 또 한국 음식 해주고, 또 이제 나중에 떠날 때는 또 음식해서 보내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8년 정도 했다 그래요. 이제 그 다음에 거기 떠난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전까지는 미국에서 원조를 해갖고 공짜로 와서 훈련을 받고 그 과정을 마쳤는데, 이제는 미국에 한국 이제 발전됐으니까 너들 돈 내고 와라 그랬더니 숫자가 1200명에서 1년에 한 200명 정도로 줄어들어 버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명을 끝마칠 사명이 아닌가, 끝마치지 않은가 하고 이제 한 8년 동안 했는데,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계속 베푼 거예요. 끝까지 베푼 거예요. 그 사람이 100%도 온 게 좀 있어야 그래도 베푸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아니하고 계속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그런 것이 8년 동안 한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도 별로 없고 왔다 금방 가는 사람인데, 그러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앞으로 우리 한국의 장성급들이 어쨌든 간에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이 기회가 아니냐, 그런 삶을 가지고 섬겼다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이 섬김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번에 이제 금요일부터 토일 오늘 저녁까지 우리 홀리 리바이벌 성회가 있어서 한국에 이경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집회를, 첫날은 유니온교회, 둘째 날은 지금 오렌지왕교회, 셋째 날은 삼샘교회에서 하는데, 이분이 어제 간증 설교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다, 섬겼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라는 거 모르고 섬기는 것이 몸에 배요.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가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한다는데, 근데 섬긴다는, 축복이라는 게 뭐냐? 축복이라는 것은 섬기는 거다. 축복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니까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시다 하는 그 간증하고, 또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저주하지 마라. 저주가 뭐냐 할 때 뭐 저주한다 그게 아니라 남을 비하한다든지 남을 무시한다든지 깔본다든지 이게 저주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절대 남에 대해서 비하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고 깔보지 않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저주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 것이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네가 저주를 받고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말씀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축복한다는 게 뭐냐 할 때 당신 축복합니다. 그것만이 축복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것은 뭐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우리 한국에서 서산교회에 있다가 한국에 지금 신길교회 거기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큰 교회 가운데 안에서 지난번에 50주년 우리 50주년 총회도 그 교회 가서 했어요. 일주일 동안 그 교회 가서 했는데 그 다음 주에도 또 한국 총회도 그 교회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주간 동안 미국에서 온 목사님들 총회, 그 다음 주는 한국 총회, 그걸 그 교회에서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총회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 몇백 명이 와서 저거 하는데 그 섬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교인들은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섬기는 것이 축복이다. 이렇게 섬김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네가 내년도에는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축복받았고 내가 너에게 어떤 축복이냐, 하나님의 일을 너에게 가르쳐주겠다는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 신앙이 있더라고요, 이번 목회. 그래서 서산교회 있을 때나 자기는 교단에 무슨 일,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는 어쨌든 간에 섬기는 그런 일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통해서 나름대로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 또 다른 목사님들도 좋은 말씀 들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유튜브로 이번 영적 세미나도 그건 다 만들었고 유튜브 4개를 다 만들었고 이 홀리 리바이벌 성경 아직 만들지 못했는데 나중에 만들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또 은혜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이 그 부흥운동과 간증이었어요. 그래서 간증, 우리가 참 간증을 하나님 주셨다. 자꾸 간증해야 된다. 오늘 여러분들이 뭐 간증 좀 하시겠습니까? 좀 간증을 좀, 제가 이건 유튜브에 안 올라갈 테니까 혹시 간증하실 분 있으면 간증해 보시죠. 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습니까? 오늘은 첫날이니까 제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번에는 혹시 그냥 부담 안 갖고 지난 일주일 동안 저는 이런 말씀에 은혜 받아서 조금 전에 이제 얘기한 거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목사님 말씀 들었는데 그게 나에게 은혜가 됐습니다. 그냥 너무 길게 하면 안 되고 길게 하면 설교 은지 할 거예요. 길게 하면 안 되고 한 1분, 2분 안에 이렇게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토스를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우리 뭐 식구들이니까 그 자리에서 이런 것을 내가 깨닫고 은혜 받았다. 한 1분 안에 해도 되고 이래도 그런 시간을 유튜브에 이건 또 정한 거니까 안 올라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유입니다.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했다 그러면 자랑이 되니까 안 되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자꾸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다. 내가 깨달았다 그러면 자랑이 돼. 내가 깨달았다. 근데 하나님이 성령이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 그러면 성령이 하신 일을 자랑해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그것을 나눠야 돼요. 그러면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는 사람이, 간증한 사람은 내가 언제 깨달았을 때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간증함으로 인하여 깨달음이 배가 돼요. 진짜 놀라운 거예요. 간증하면요, 아, 내가 깨달음이 왔는데 그걸 간증해버리면 깨달음이 왔던 것에 대해서 배가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설교 짧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간증을 많이 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할 겁니다. 아니 뭐 은혜 받았는데 뭐 설교 더 할 거 뭐 있어. 여러분들이 간증을 많이 하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하고, 여러분이 간증을 안 하면 제가 설교를 길게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증을 하면 제가 또 설교를 또 짧게 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 함께 오늘은 여러분들이 그것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내가 이거 오늘 괜히 또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부담 갖지 말거나, 성령이 또 얘기하라고 할 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그냥 꼭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라 그래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작은 그런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 그 기도하면서 식사 기도하면서 이 가족이구나, 이 가족인데, 영적인 가족인데 나눔이 있어야 되는데 먹는 것도 나눔이에요. 참 식구라는 것이 같이 먹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건데 그래도 먹으니까 그래도 뭐 별거 아니더라도 그래도 고맙잖아요. 같이 먹을 수 있으니까. 또 그런 먹는 것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인 양식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걸 간단하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부흥운동과 간증은 이런 간증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에 말씀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부흥운동과 재판이에요. 재판. 아이고 이거 재판하면 이게 아주 골치가 아픈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그 재판 시작하는 집안 치고 잘 되는 집안 없다 그러잖아요. 재판 들어갔다 하면 이기던 집은 다 망해요. 저도 망하고 이겨도 망하고, 누구만 돈 버느냐? 변호사만 돈 버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가서 변호사만 돈 버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뭐 때문에 막 싸워. 교회도 싸우는 교회들 많아. 결국 가서 그 변호사는 돈 벌어. 교회는 망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예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능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법정에 안 서는 게 제일 좋아. 차라리 손해보는 게 낫지.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누가 잘났다 못났다고 세상 법정에 나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했어. 세상 법정에 나가면 왜 너희 안에 재판할 사람이 없냐? 너희 안에 재판할 사람이 없고 그런 머리가 없느냐? 왜 세상 사람들한테 판결을 받아? 가능한 세상 사람들에게 판결을 받지 말고, 혹 너희들끼리 싸워야 될 일들이 있으면 차라리 손해봐라.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이 덕이다. 손해보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책임져.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가 꼭 이겨야 되는 건 많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지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셔.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제가 지금 졌구나, 져줬구나. 하나님이 영광에서 졌다. 야, 기특하다. 네가 싸워서 오른 거야, 네가 받은 거야, 네가 질 수가 없어. 그러나 하나님 영광에서 네가 져줬구나. 그래, 내가 다음 기회에 너에게 갑질로 축복해 주겠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런 믿음이 없어갖고 싸우기 시작하면 끝장봐. 그냥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만 되는 줄 아는데, 어쨌든 간에 법정이라는 그 단어, 재판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법적인 문제가 나오는 게 사예요. 그래서 법이 있어야 돼. 이 법이 있어야 돼요. 법이 없으면 질서 없어. 법이 없으면 평등하지 않아. 법이 없으면 그것이 운영이
제대로 민주적으로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 주권자가,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다. 그건 법이 아니지. 그건 독재지. 그러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이라는 것은 그 구성원들이 합의하에 우리가 이 사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공평하게, 질서 있게, 서로 잘 살기 위해서, 서로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법 위에 없어요, 사람. 법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이 있어요. 법이 없으면 결국 가서 무질서가 돼버리면 결국 가서 어둠의 세력이 가장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구약시대에 주신 것이 뭐냐? 율법을 주셨죠. 율법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도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법 가운데 법을 지키기로 우리가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래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겠습니다.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1년에 몇 차례씩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하면 감사제를 지냈습니다. 이게 다 법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법이 뭐냐? 레위기가 그 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레위기가 고리타분한 것 같아도 사실은 레위기는 뭐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에 대한 법을 얘기하는 게 레위기예요. 그래서 그 법을 잘 알면, 법대로 하면 돼. 법대로 하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근데 사람이 왜 법을 싫어하느냐? 내 감정대로, 내 느낌대로, 내 욕심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뭐냐? 그냥 법 질서대로 우리가 약속한 법대로 하면 문제가 될 게 없는데, 그 법보다도 내 욕심이 앞서고 내 개인적인 이익이 앞서고 내 사견이 앞서다 보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다 보니까 결국 가서 공동체 안에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문제가 중대한 것일수록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사람이 문제를 해결하게끔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드로가 그 모세가 사람들의 그 재판을 하는 거 보고 있다가, 아이고 네가 그렇게 하다가 제대로 제명에 못 살겠으니까 이렇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제도를 생겨갖고 중요하지 아니하는 재판들은 그 밑에 사람들 다 하고, 중요한 재판, 꼭 네가 필요한 재판은 나중에 거쳐서 너에게 오도록 하라. 이제 그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 하나님의 그런 우수한 민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 하느냐? 그냥 안 지켜도 된다. 그게 아니에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 그러면 죽을 각오하고 어기면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그 법을 귀하게 되죠. 그래갖고 이 법을 지켜오다 보니까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발전해갖고 무엇이 되냐면 이게 법을 잘 지키자 하는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가 뭐냐면 율법만이 최고다.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도 강하게 왔고 예루살렘 교회도 이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 하더라도 율법 지켜야 된다. 유대교의 전통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가 이방에 가서 그 율법 다 지키려고 하면 예수 믿을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 회의에 이야기하기를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율법을 안 지켜도 예수로 믿고 구원받는데, 그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 때 올라가서 의논하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이라든지 또 빛에 죽은 거라든지 뭐 이런 또 간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말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구원함을 받는다, 그렇게 통과가 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주의가 강했어요. 그래갖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었을 때 바울이 전도하다가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구제원금들을 모았어. 서방 이방 교회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원금을 전달하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중간중간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는지도 모릅니다. 올라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그러나 사도가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해서 목숨을 좀 더 아깝게 여기지 않다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야고보가 이 바울에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좀 이 극단주의적인 이 행동주의들, 열심당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열심히 내고 율법주의자 열심히 내는데 당신이 왔다는 얘기 들으면 당신 반드시 죽을 것이다. 왜? 당신이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또 믿지 않아도 된다 막 그랬으니까 당신이 죽을 것이니까 당신이 이번 기회에 왔으면 나는 율법을 지키는 자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나시린 결례가 끝마친 사람들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나시린 결례 마치는 것을 그 사람 비용까지 다 대주고 하라고. 그래갖고 그 바울이 나시린 것이 그 결례가 끝마치는 사람들 4명과 함께 그 결례를 끝마치고 딱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소동을 일으켜갖고 저 사람이 지금 이방 사람들을 데리고 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려갖고 잡아서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군대가 그것을 보고 이 바울을 이제 구원해갖고 나가려고 할 때 바울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21장에 잠깐 내가 이들에게 얘기하겠다 하면서 간증하는 얘기가 지난번 말씀이에요. 근데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산헤드린 공회 때 첫 번째 재판이 뭐냐? 첫 번째 재판이 산헤드린 공회 70여 명이 모인 그 공회 앞에 가서 바울이 내가 왜 이렇게 고소를 받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그러면서 그가 설명하기를 뭐라고 설명하냐?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되냐? 그랬을 때 산헤드린 공회에 소속되어 있던 사람들이 한 부류는 바리새인 부류가 있고 한 부류는 사두개인 부류가 있는데 사두개인 부류는 부활을 믿지 아니었고 바리새인 부류는 부활을 믿었어요. 그래갖고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22장 잠깐 보면 23장에 22장 30절 22장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참부장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웁니다. 이게 첫 번째 재판이에요. 첫 번째 재판은 이 공회 앞에서 한 재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죠. 그랬더니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또 바리새파 사람들 공회의원들이 서로 싸우죠. 그래갖고 그냥 막
다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다시 돌아왔죠. 영내로 돌아왔는데 그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23장 11절이에요. 23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 이것이 첫 번째 재판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재판 끝마쳤을 때 그 죽을 그런 고백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바울에게 너 담대하라. 네가 사람들 앞에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 담대하게 소망을 주고 권면해 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재판 끝마치고 난 다음에 그 첫 번째 재판 끝마치고 두 번째 재판은 뭐였느냐 하면 두 번째 재판은 닷새우입니다. 닷새우의 24장 1절에 한번 보면 2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닷새우의 대지상이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요번에는 이제 아나니아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더블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서 이 벨릭스 총독에게 고소한 거예요. 그래서 더블로라는 변호사가 그 변호를 이야기 고소를 하는 거죠. 고소를 하면서 바울이 이러한 잘못을 범했다 하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 지금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예루살렘 온 지 12일뿐이 안 됐다. 12일뿐이 안 됐는데 뭐 누구하고 뭐 의논한다든지 선동했든지 할 수가 없다. 시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11절 보세요. 24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과 더블로가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는 정당하지 않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재판 끝마치고 난 다음에 벨릭스는 무엇을 했느냐, 이 바울을 가끔 불러갖고 복음을 듣고자 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벨릭스 총독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이 좀 좋지 않은 지도자예요. 돈 좋아하고 그래요. 돈 좋아하고 또 그런 지도자인데, 그런데 이 바울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게 막 두려운 마음이 생기니까 다음번에 하겠다. 그 얘기를 하죠. 24절 한번 보세요. 수일 후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시라와 함께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의 의와 절제와 장처하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불러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보는 거. 이렇게 두 번째 재판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몇 년 동안 이 재판이 있었느냐? 몇 년 동안 재판 가이사르에 있었어요? 2년 동안 있었어요. 2년 동안 가이사르에. 27절 보세요. 27절 보니까 이때가 지난 후 보르게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때문에 재판이 몇 년 동안 있었느냐는 2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보통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도 구류를 하면 1심에서는 6개월을 넘어서는 안 돼요. 2심에서는 4개월을 넘어서는 안 돼요. 3심에서는 4개월 넘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2개월 만에 모든 재판이 끝나야 돼요. 지금 우리 한국법도. 그러니까 1심, 2심, 3심이 있어서 1심 보통법원, 2심 고등법원, 3심 대법원 하는데 그것이 구류를 할 경우에는 6개월, 4개월, 4개월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나면, 기간이 지나면 구류할 수가 없어요. 내보내야 돼. 불구속해야 하면서 재판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데 지금 이 바울 같은 경우는
가이사랴에서 이 문제 때문에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냐? 2년 동안 있었어요. 그게 두 번째 재판이에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2년 동안 여기서 재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판, 네 번째 재판은, 세 번째 재판은 베스도 다음번에 2년 지나고 난 다음에 베스도 총독이 와요. 베스도 총독이 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환심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예루살렘의 대지장들과 장로들이 바울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갖고 우리 그 심문합시다. 그것은 뭐냐?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하고 있다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스도가 그걸 거절하죠. 너희들이 고소할 것이 있으면 올라와라. 나도 예루살렘에서 빨리 가이사로 올라가니까. 그래갖고 베스도 앞에서 이 재판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재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재판은 25장 25장 6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 8일 혹은 12일을 지난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이게 세 번째 재판이야. 세 번째 재판. 그래 와서 신문을 하는데 난 죄 없다 이거예요. 죄 없다. 세 번째 재판. 아무 2년 동안 재판에 죄 없어. 그러니까 이 베스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받을래? 왜냐? 유대인들에게 환심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바울이 나 예루살렘 안 올라간다. 나는 가이사 왕자에게 재판받으려는 사람이고 나는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니까 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고 어디로 가겠다? 가이사한테 가겠다. 그게 이제 얘기죠. 11절 보세요. 25장 11절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음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세 번째 재판 때 바울이 뭐하냐? 나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고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그랬더니 이 베스도 총독이 그 배석했던 사람들과 의논해서 그러면 너 그러면 가이사랴 가서 재판받아라. 로마로 보내지는 거예요. 사실은 바울의 꿈은 뭐냐? 그가 예루살렘 갔다가 로마에 갔다가 저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게 바울의 비전과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자유의 몸이 아니라 구르된 몸으로 그도 로마로 간 거예요. 그게 이제 세 번째 재판이고, 마지막 네 번째 재판은 아그리파 왕이 베스도 총독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축하해 주러 왔다가, 아그리파 왕은 유대인의 그 분봉 왕인데 그 앞에서 바울로 네가 그 믿고 있는 거 한번 얘기해봐라. 혹시 가이사에게 상소할 무슨 제목이 있는지 더 알아보기 위해서 네 번째 재판은 아그리파하고 또 가이사의 시의원들, 군인들, 이런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이 네 번째 재판이에요. 25장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25장 26절 시작.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알 것이 없으므로 신문함 위에 상소할 재료가 있을까요?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파 왕 당신 앞에서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제목도 밝히지 않고 제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다. 그래갖고 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부활하신 예수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소원이 있는데 갇힌 거 외에는 전부 여러분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이 좋아요. 그런데 이 아그리파라든지 그 관리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폼 잡고 앉아있어요. 그 폼 잡은 사람들 앞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다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베스도가 너 미쳤다고 하잖아요. 부활을 증거하고 얘가 미쳤다고. 그런데 바울은 담대하게 도리어 세상적인 권세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 여러분들 내가 가진 것 외에 나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춥니다. 26장 2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장 24절 시작.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되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라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러면서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느니라. 할렐루야. 네 번째 재판에 있어서 아주 놀라운 것은 뭐냐, 바로 이 바울이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배짱을 갖고 담대함을 갖고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재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예수 믿기 전의 인생이에요. 사도 바울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알기 전의 인생, 예수를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전도하고 충성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 3분의 1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전도 제1차, 2차, 3차 전도 여행하고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 그런데 3분의 1은 뭐하느냐? 재판받으느라고 구비된 인생이에요. 이게 여기 사도행전에 볼 것 같으면 사도행전의 21장부터 28장이 뭐냐? 21장부터 28장이 구두된 인생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의 인생, 예수를 알고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인생, 열심으로 펄펄 알고 뛰고 막 이랬죠. 그러나 3분의 1은 구두된 것과 같은 인생이에요. 할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구두되어 있고 갇혀 있고 활동 범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없어져.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이제 내 인생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내 인생이 끝마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 하는 그 시기보다도 구류되었을 때 바울의 이 역사가 더 크게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믿습니까? 큰 일을 하고 많은 일을 하는 것이 그때도 있어요. 그때도 있고 막 역사도 일어나고 여기저기 많은 일도 했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또 로마에 가서도 2년 동안 그렇게 큰 역사가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의 인생 가운데 그것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어떤 면에서 반 이상을 차지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오늘 여러분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때가 내가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은퇴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구류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때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때 되면 나는 할 일 없다,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인생 끝났다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재판받고 구류되어 있고 활동 범위가 적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적어진 그때가 정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때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예요.
역사하는 때예요. 과거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열심히 활동한 대로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당신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당신이 나를 주관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때를 혹시 맞이하는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들었습니다. 우리의 활동 범위가 줄어들어버렸어요.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는 더 중요한 시기를 맞이했구나. 중요한 때다. 무엇이 중요한 때냐? 바로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감사에 구려되어 있으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더 어느 때보다도 나가서 활동하는 때보다도 더 열심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를 맞이했어요. 어느 때보다 더 열심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와 같은 사명이 바로 우리들에게 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하고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제 나의 활동 범위가 끝났구나, 이제 나는 뭐 할 일이 없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이제부터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관하는 인생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정말 다른 때보다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는 과거에는 자기가 앞서는 그와 같은 일을 했지만 이제는 남을 앞서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자기가 앞서지 않습니다. 자기가 앞장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은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 나보다 이제는 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세워줘야 돼요.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이 더 앞장서서 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돼. 내가 좀 앞장서갖고 뭐 나서지 못하니까 기가 죽어갖고 내가 왜 이러나, 이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 다른 사람들을 칭찬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고, 우리가 볼 때는 하찮게 보이고 서툴게 보이고 안타까울 수 있죠. 어떤 때 나이 든 사람이 젊은 사람 하는 거 보면 참 안타깝고 서툴고, 그래도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그래도 잘한다, 참 당신 나이 때 되면 나는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 어떤 원로 목사님이 그 젊은 목사가, 후임 목사가 왔는데 하도 하는 게 형편없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원로 목사님 때 가서 아유 목사님, 이번에 오신 담임 목사님이 형편없어요, 어떻게 저러는지, 그럴 수 있거든요. 형편없다고 아이고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원로 목사님한테 담임 목사에 대한 얘기를 한참 불평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맞는 말이거든, 틀린 얘기가 아니거든, 맞는 말인데, 근데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그 불평하는 성도들한테 그 맞는 말이요, 그렇게 이렇게 맞장구 쳐만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담임 목사 맞는 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 그런데 원로 목사님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맞는 말이요, 그런데 내 그 나이 때 나는 그보다 더 못했어. 그 나이 때 나는 그보다 더 못했어. 지금 그 나이 때 그 사람 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지금 원로 목사님 비해서는 형편없는 것 같아도 지금 그 나이에 그 젊은 목사가 나는 그 나이 때는 그렇지 못했어, 이렇게 말 한마디 하니까 좋더라. 오늘 여러분, 우리가 경험이 있는 우리들이 이제는 무엇을 하냐? 자녀들 축복을 많이 해줘야 돼요. 내 자녀들 하는 거 보면 막 비판하고 비하시키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저주는 아닌데도 막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잖아요.
누가 저주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아, 이게 아니구나, 정죄하지 말아야겠구나, 축복해줘야겠구나.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것 같아도 그것을 잘하면서 계속 축복해주고 계속 기도해 줄 때 우리 남은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재판받을 때 아무 일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 일만 제대로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이 재판 가운데 두 번째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을 항상 가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 콜람데오라고 하는 그 말에도 콜람이라는 것은 앞에서 데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 재판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돼요. 꼭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내 말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인가. 이 재판이라는 게 꼭 재판장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한 내 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내가 한 말 그대로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재판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되냐. 사도 바울은 재판을 만났는데, 아, 내가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원망하지 않고,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믿음에서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입니다.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올 때마다 우리는 낙심되고 좌절되는데 내 믿음이 흔들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믿음이 커지고 든든하게 쓸 것 같은데, 나이가 들고 몸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우리 믿음도 자꾸 약해지는 게 사람이에요. 막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할 때는 뭐 믿음 뭐 따질 것 없어, 뭐 말대로 되니까 뭐 믿음 생각할 일도 없어. 근데 군대에 있죠. 활동 못하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왜 내가 이렇게 생활해야 되는가, 왜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럴 때마다 사탄이 우리에게 역사할 때마다 담대하게 돼. 내가 환경이 이렇다 할지라도, 어두운 내가 이런 상황이 있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하나 더 있다면,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계속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계속 우리를 참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에 져서는 안 돼요. 마귀의 참소에 고개 끄덕여서는 안 돼요. 마귀의 참소에 끄덕이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아는 얘기처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마귀가 와서 마틴 루터에게 네가 지금 무슨 종교개혁을 하느냐, 네 죄가 이렇게 많은데 무슨 종교개혁하느냐 할 때 이 마틴 루터가 잉크병을 던지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면서 물리치잖아요. 이게 싸움이에요. 재판이에요. 순간순간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내 안에 참 재판을 받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구려되어 있고 답답한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가 가장 중요한 데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마귀와 싸움에 승리해 나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세 번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 앞에 저희들 아버지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고민되는 것 같은 인생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때인 것을 깨닫고 분노의 준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난되어 하나님
아버지 제일에서의 역사를 받으면서 하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와 자녀라고 당신들이 받는 하늘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우리 역사를 받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죄의 나사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모든 더러운 생각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손을 얹은 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가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주여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 있어서 바울이 참 재판을 받으며 오랜 세월 구류되어 있고 답답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냈던 것처럼 저희들 삶 속에 혹 이러한 때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어둠의 세력과 참수하는 어둠의 세력과 싸워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저희들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내리라 하신 것처럼 오늘도 세상을 이기며 나가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네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모든 암의 연사는 떠날지어다. 모든 연약한 사단은 떠날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 마음속에 있는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로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15장 중심에서 언급하시겠습니다. 세상 중에 곳곳마다 당신 소리 들려온다. 믿는 자여 알고
너를 하나님,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모두에게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은혜 부어주시고 힘을 부어주시고 건강을 부어 주옵소서.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물질의 부족함 없게 하시고 하나님 하는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우리 김석정 선생님 어머니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조성묘 사님 사역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또 아프리카에 간 우리 김성 교사님 사역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십니다. 성령의 감동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끔 승리해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뵙습니다. 하나님께